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3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9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울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yan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곳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는 13장에서부터 계속 그 열방들에 관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바벨론에 관한 멸망, 그 경고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본문 23장에 두로에 관한 경고까지 왔습니다. 이 23장의 두로에 관한 경고로 이제 열방에 대한 경고가 끝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과 두로는 각각 그 중근동 세계의 끝과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동쪽 끝에 위치해 있었고 두로는 서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당시 세계의 동쪽과 서쪽 이 극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상의 두 힘을 상징합니다. 바로 권력과
불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두로의 멸망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자랑하고 또 쫓아가는 권력과 부의 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이 두 나라, 바벨론과 두로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울부짖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교훈이죠. 이 본문에서도 두로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이 슬피 부르짖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두로가 파멸되어서 집도 파괴되고 또 배가 들어가야 하는데 배가 들어갈 항구도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슬피 부르짖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로의 멸망 그리고 그에 관한 소식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두로를 중심으로 애굽에서부터 저 멀리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무역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불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멸망해 버렸으니 모든 나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의 파괴로 인해서 각 나라의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풍성한 부로 인해 영화를 누린 두로의 멸망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두로를 통해서 부를 쌓았던 상인들, 고관들, 무역상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불렸던 자들, 그들이 누리던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들이 멸시받게 하실 것인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의 멸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두로 한 나라만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흔드십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으로 문명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셔서 자연재해가 임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 과학과 그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열방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히 불을 누릴 것만 같았던 두로가 멸망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킨 두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지겠지만 70년이 찬 후에 다시 두로가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두로를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잠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그 자체를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한 회복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그들이 입을 좋은 옷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회복되면 그들은 다시 여전히 과거에 행했던 그 열방과의 음행을 창녀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또 쌓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잠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이 그 회복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고 과학 기술로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치고 주장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로 돌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방을 뒤흔드시고 열방을 그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